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인사로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고 오늘도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삶과 죽음, 우리는 간혹가다 잊고 살다가 어느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철이 없을 때 너무 힘든 나머지 어머니한테 저 죽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막내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봐야 되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봐야 되고 누나들 죽는 거 봐야 되고 마지막에 내가 죽게 되면 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울면서 때를 쓸 때가 있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에 대한 것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내가 마음이 어렸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거 내가 어떻게 보지? 누나들 죽는 거 내가 어떻게 보지?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 내가 어떻게 보내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뒤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저분 돌아가시면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릴까? 솔직히 처음 사역지 나가서 처음 장례식장 가가지고 처음 보내드릴 때에 그때 너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더디져요. 이제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냥 울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울어요. 그냥 그냥 슬픔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은 잠깐 이별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자. 이제 곧 볼 텐데.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지금 살아있는 모습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1960년대부터 70년대 유행했던 하수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나왔던 곡인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 가사 제목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음은 아니죠. 인생은 나그네 누가 계속 들은 것 같아요. 귀에 박히기 정도로 들은 것 같은데 가사 제목이 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어찌 보면 인생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듯 떠돌아가는 길, 정처 없이 흘러간다. 여러분, 인생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야곱도 애굽 바로왕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다윗도 역대상 29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렇지 그런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다.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인생은 잠깐 살다가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잠깐 살다가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뭐라고요? 안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편 102편 3절 말씀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연기라는 거예요. 또 욥기 7장 7절에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인생이 뭐라고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후, 불면 날아가는 바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공통점이 뭐죠? 짧은 생명력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잠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되돌아 보니까 늙었더라고요. 제가 안경 맞추러 어디 안경점을 갔는데 머리가 좀 씩씩하신 분이 저를 이제 도수를 맞춰준다고 앞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우리들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다가 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했고 저 치구 얌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원숭이띠 80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씩하신 분이 앞에 서 있는데 저보다 연장자 같은 보였는데 저보다 어리대요. 내가 이게 나이를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확게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게 슬퍼요. 예? 저도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뭐가 있죠? 전도대가 있죠. 우리 저기 맹일 원장님이 저기 파라솔을 아주 큰 거로 바꿔주셔가지고 그게 흰색이거든요. 근데 햇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게 저기 그늘은 지긴 지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보니까 되게 하였었거든요, 팔이요. 그런데 기미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팔이 내 팔인가? 분명히 하였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기미가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인정하지 않고 싶진 않지만 나도 뭐 했다?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어떻게 하겠어요? 더 그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길 왜 또 나그네라고 비유했냐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두고 가기 때문에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호텔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 너무 좋죠. 침대도 좋고 식사도 좋고 내부 시설도 좋아서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그죠? 요리도 안 해도 되고 시기가 되면 가서 밥 먹고 운동하고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서 자고 이것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텔을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숙박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 놓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는 그 호텔에서 떠나가는 날 그 좋은 모든 것 전부 놓아놓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호텔의 숙박에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 좋은 호텔에 머물러 사는 손님과 같이 모든 시설을 잘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을 마치고 고향인 하늘나라로 떠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 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분야가 땅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사람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면에 있는 모든 땅은 다 그 부자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땅을 밟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땅을 소유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도 나이를 먹고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자녀들한테 야, 내 땅 문서 다 갖고 와봐. 땅 문서가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부자가 이 땅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허무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죽을 때에는요, 금가락지 하나도 못 가지고 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이란 다 두고 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인생을 왜 나그네라고 했냐면 그 여행을 마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꽃이 피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도 온다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어느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하수생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생은 영원히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인가 떠나야 하는데 그 날이 바로 죽는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죽은 후에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었던 영혼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상급으로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허무한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그네 인생과 순례자 인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순례자는요,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오늘은 이곳 유숙하다가 내일이면 다른 곳으로 유숙하면서 목적 없이 떠다닙니다. 그러나 순례자는요, 멀리 성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 인생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사망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어서 망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죽으면 돌아간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어디서 왔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또한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목적 없이 살지만, 순례자는요, 자기가 온 그 목적을 안다는 겁니다. 머리 성지 순례를 가르친 분들이 열심히 목적대로 순례하다가 그 순례지에 도착하면 어떡하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욕심만 부리면 살지만, 순례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직의 사명을 다하다가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순례자는 아무리 돈이 많이 벌었지라도 그 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례자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사명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순례자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은혜 통장이나 계약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저축을 했어요. 그러면 뭘 받아요? 통장에 1억 원이 찍혔다는 것을 받습니다. 그렇죠? 장로님만 한 번만 해주시는데, 통장을 받지요? 여러분 안 받아요? 아, 그렇죠. 생년버트도 있군요. 무통장. 여러분, 대부분 1억 원을 넘으면 1억 원에 찍힌 통장을 받아요. 또 만약에 3억 원짜리 집을 샀으면 돈을 지불하면 뭘 받아요? 계약서를 받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집이다? 내 집이다라는 것을 계약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행에 1억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통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통장 가짜면 어떡해요? 1억이나 찍혔지만 이 1억 안 주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면 그 사람은 뭘까요? 예?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요? 은행에서 1억 원을 맡겼기 때문에 1억 원이라고 찍혀서 주는 거지. 1원을 맡겼는데 1억 원을 찍히면은 그 은행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예. 여러분, 계약서를 받아서 3억 원이라는 집값을 내 집이 됐어요. 그럼 이 문서를 갖고 있으면 이 집은 이제부터 누구 거예요? 제 겁니다. 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계약서를 받아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가짜냐 어쩌하냐. 그럼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계약서 뭐지요? 성경책.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은 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까지 못 간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믿는다고요? 뭘 믿어요?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인생은 풀의 꽃처럼 허문 날에 오지만 2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믿어지지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세토록 무엇이에요? 범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믿으면 무슨 죄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간들은 영원히 죽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요 지옥 대신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지옥에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셔서 멸망의 그 심판을 면해 주시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계약 조건에 단 하나가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온전히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에 나오면서 가끔씩 부흥의 집회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또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저도 도전 받아요. 그 얘기 들으면.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이 아니라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 잘 믿어야 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인하여 나그네 인생길에서 순례자 인생길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나타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안악군이라는 곳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깡패 김익두. 근데 이 김익두 분이 어렸을 때는 좀 공부를 잘했나 봐요. 16살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낙심이 돼서 그 뒤로 술과 담배와 도박과 이제 깡패 짓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김익두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았다 그래요. 왜요? 깽판을 치니까. 그래서 밥 먹으러 가서 외상으로 밥 먹고 깽판 치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간 인생이죠. 근데 어느 날 어디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그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아련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두 목사, 이 김일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깡패가.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편하게 받습니까? 모범 답안지를 주고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목사님 이름 이거 질문할 테니까 꼭 이거는 외워갖고 오세요. 목사님이 또 모르시면 또 설명도 다시 해주고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데 이 김도 분이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름, 술, 담배 다 끊고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세례 받기 전에 옛날에는 무슨 세례가 있었어요? 학습 세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 김일동 분도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술, 담배 다 끊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세례 받을 때까지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100독을 했다 그래요. 놀라지도 않아요. 100독. 여러분도 100독 다 하잖아요. 그죠? 예. 100독을 했다 그래요.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김일도 군이 이제 장날 이제 가게 됐는데, 늘 외상을 먹던 그 술집에서 이제 김일도가 지나가니까 종업원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 맨날 이제 외상으로 밥 먹고 이제 해독고지하고 해갖고 이 김일도가 지나가는 길에 쌀뜨 물, 이제 씻었던 물을 바깥에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야, 너 왜 김일도에 그걸 왜 던져? 우리 이제 망했다. 왜요? 해코지 할까봐. 그래갖고 이제, 근데 김일도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김일도가 이 이제 가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우리 망했다 했는데, 이 김일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해코지하고 온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행패 불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외상 내가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일도가 나중에 뭐가 돼요?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되고, 또 하나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죠? 김일도 목사님이 나도 신의 은사를 달라고 막 했는데 막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막 한 다음에 보는 듯 이제 앞에 서가지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팔을 탁 잡아 당겼는데 팔이 빠진 거예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일도 목사님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때부터 이제 신의 은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도 목사, 여러분, 우리는 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 맛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수지 맞은 장사잖아요. 기껏 주고받자 뭐예요? 우린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한 시간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길에서 순례자의 인생길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례자의 길을 본향 천국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들이 다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